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이 많이 다원화되다 보니까 이 네 가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풀어져 가지고 한 8가지, 또 심하면 27가지로도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8가지는 뭔가 한번 적어봤더니 분노, 두려움, 행복, 슬픈, 관심, 놀라움, 혐오, 수치심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또 27가지는 이거보다 더 세분하게 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자기의 감정이 표출이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할 땐 기뻐하고 노여할 땐 노여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런 것을 잘 표현을 해야 또 마땅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같이 좋은 날이 있을 때 기뻐서 우는 눈물 말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운다거나 그러면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거죠. 또한 또 장례식 가서 슬픈 것을 좀 더 완화해 준다고 아주 그냥 크게 웃어버린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꿈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꿈을 잃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면 사람이 의욕이 없어가지고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낙심한 가운데 생각을 하면 결국 끝자락이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낙심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낙심하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이 있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대요. 한이. 왜 한이 많냐? 이 가슴에 맺힌 한이. 참으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그러면 다 참고 해서 가슴에 그냥 한이 맺혔다라고 해서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이 맺히면 그만큼 한이 많은 민족같이 우리가 참는데 그 참는 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너무 참아버리니까 사람이 화병이 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무슨 약을 먹어도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못한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도 또 좋은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 등산을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열받으면 화나면 그냥 옷 입고 어디 가냐 그냥 산에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순간 계속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안 간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 와중에 자기가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지름신이 이루어져가지고 막 고가의 제품 막 카드로 확 긁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지서 받으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거는 좋다기보다는 좀 그나마 봐줄 만한 건데 낙심하고 낭망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것을 통해서 잠시 잊으려고 합니다. TV를 보세요. 어디에 엄청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저녁 내에 술을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속 쓰려. 어디야 세상은 바뀐 거 없는데 자기 몸만 망가지는 그런 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낙심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되고 차지해야 될까요? 낙심의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절대로 비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게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때 학원이나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놓죠. 그래서 그 준비를 해놓고 시험을 볼 때 이거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야. 이거 틀리더라도 이게 비슷한 문제가 이거나라고 해서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래도 낙심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되냐?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낙심할 때는 심신이 어려울 때 더 충격이 더 커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나쁜 말 하면 눈에 들어와요?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음이, 심령이 괴롭고 막 처져 갖고 있는데, 거기 때 나쁜 말 한번 야만 해도 화가 나고 사람이 주저앉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 그것이 반응의 속도가, 그 가중치가 다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우상들의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같이, 그 이단을 그것을 하는 목사님들 같이 둘이 붙은 거예요. 근데 숫자는 850대 1.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400명 45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요. 뭘 기도했어요? 니네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보자.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그러면 정말 참 신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불이 내려와서 이걸 다 태워가지고 갈 거다. 신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850명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정말 참 신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싹 말려가지고 또 해야 불이 잘 붙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야, 물 부어, 더 부어. 그냥 있는 거에 마른 거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물을 들이다 붓고 그것이 차서 이 도랑에 꽉 찰 정도로 물을 가득 채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드라이로 말려야 되는데 더 잘 탈 텐데. 그게 아니라 물을 칼칼칼 부고 더 칼칼칼 해내는데도 가득 잠기고 푹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걸 훑을 정도로 싹 태워가지고 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850명의 사람은 이 목뱀을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엘리야가 다 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머리를 이 무릎에 넣을 정도로 깊숙하게 이렇게 놓고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요? 엘리야가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도 이겼고, 이 가뭄에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시대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비가 내려왔게 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거죠. 전화 한 통이죠. 전화 한 통. 이세벨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사람이 다 왜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건 있지만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한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우리 선지자들 죽였어? 내가 내면 이맘때 너를 꼭 죽여버릴 거야.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고, 그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한 가운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위로받는 시간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커피숍이나 또 쉴만한 그런 장소를 보면 이름이 로뎀 나무라고 많이 있어요. 그것은 좀 평안하고 쉬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그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사람이 다운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위대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도 말 한마디에 또 낙심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귀한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 방송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송인은요, 자기가 뭐 이렇게 이 라디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 남는 게 있다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정말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무슨 말 하냐면은 이 사례방이 어려운 이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떡해요. 정말 그런 마음을 정말 멘트를 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감정이 이입하고 그 사람 말같이 생활같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우리가 그냥 겉도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님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더 많겠죠.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하고 생전에 많이 만나셨고 또 희망신학이라고 해서 또 조용기 목사님의 또 맥락이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세대에서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그때 한 세대에 있을 때 조교로 있을 때인데 그때 몰트만 박사님이 그때 얘기도 하고 듣고 우리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몰트만 박사님이 영국의 포로로 잡혀갔대요. 영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고향이 폭격을 받아서 고향이 속된 말로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포로가 됐죠. 고향은 아주 쑥대밭이 됐죠. 자기 사랑하는 애인은 죽었죠. 인생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감옥 수용소에서 뭘 줬냐면 성경을 줬답니다.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읽고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그 소망을 갖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한 이김을 통해서 나중에 크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그 신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절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신 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약해지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으면은 내가 스스로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탁 어디 교통사고를 나버릴까, 모아버릴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께 나 데려가려고 기도하자. 이런 기도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제 친구도 한 명도 한번 학교 이제 졸업 잘하고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50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50번을. 이력서를 50번을 내요. 너무 힘들어서 걔가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였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형사와 잘 있어.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러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지금 뭐 위치 취득도 막 되고 그런 막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거 무슨 일 났다. 그래서 걔는 엄마한테 얘기하고 막 했더니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뭘 먹었냐면 수면제를 먹었는데 수면제가 내가 그때 듣기 뭐 70몇 알이 뭐 치사량인데 한 20알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기는 살았는데 지식이 없어서 못 죽은 거죠. 걔가. 근데
그 얼마나 괴로웠으면 막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50번이나 이게 떨어지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친구들은 막 직장 다니는데 난 여기 있는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이러면 새끼야 그래도 그러면 되겠냐 내가 너 어떻게 하냐고 확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금은 교회 잘 다니고 장로님으로 잘 계세요. 장로님으로. 정말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엘리야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중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나한테 맡기는데 이 백성 내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날 좀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은 누구에나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없겠어요? 저는 없겠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는 마음의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은 우리의 몸은 마음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이 거하는 집. 그래서 몸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주인이 없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마귀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쫓아냈는데 마귀가 있는데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니까 한동안 안 오다가 나중에 7명이나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시죠?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마귀는 달려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뭐예요? 마귀의 자녀.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자고 얘기하죠. 저도 얘기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래 TV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지붕 세 가족 이건주인가 그 아이 아시죠? 그 탤런트 했던 분. 그분이 신 받아가지고 법당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집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마귀형 받은 거예요. 기분 나쁜 게 맞다니까요. 뭐 아니면 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지.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걱정되지가 않는 거죠.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말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엄청나게 큰 축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전에는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불을 다 쏟으신 다음에 부활의 은혜가 있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시인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를 청산해 주셨고 마귀를 도말해 주셨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줄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 역정 좋은 번연이 썼죠. 이 사람이 쓴 걸로 보면은
거기서 한 토막의 얘기를 들면요, 어떤 집을 이제 어떤 사람이 갔는데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오랫동안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해서 막 빗질을 하니까 뭐가 많이 나겠어요? 먼지가 많이 나겠죠. 먼지가 계속 나는데 뭘 아무것도 다른 장치를 하지 않고 계속 쓸기만 하면 뭐가 돼요? 뭐만 계속 일어나요? 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먼지는 죄인데, 율법으로 빗자루를 쓰면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방을 떠나서 다른 방을 갔더니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물청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물청소는 뭐냐?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 먼지들이 잘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해줄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도 하겠지만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은 미성으로 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뭐 할지는 우리 집에서는 누가 걱정하겠어요? 저랑 내 아내가 걱정해요. 우리 아이들은 가고 싶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좀 유식하게 썬데이 크리스찬. 그 사람 누구예요? 주일만 나오는 사람. 또 요즘엔 버전은 아닌데 얘기를 하면 별장 주인 성도가 있다고 그러죠. 별장 성도가 뭐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별장에는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별장 잠깐 가는 거잖아요. 그 계절을 타서 오듯이 절기 때 오시는 분, 절기 때 부활절날, 뭐 성탄절 그런 사람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오는 것은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와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항상 교제한다고 하면 그 교제 속에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부족하면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눠주고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 곳간에 곡식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계의 톱니가 이게 돌아갈 때 기름칠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빡빡해서 소리도 나고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하는 톱니과 바퀴가 이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뻑뻑해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성령께서 그 윤활유가 같이 이 톱니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원만하고 원활하게 그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막 뿌리나요? 향수를 막 뿌려요? 조금만 뿌려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겨자씨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게 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마음의 주인을 아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응답 줄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아이들이 보면 서울대학교 가면 사람 많은 아이들이 특히 이런 3월달 아니면은 날이 바뀌고 2월달 정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이 1월달 2월달 방학 될 때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도 그렇게 안내를 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진 찍은 후에 그것을 바라보고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어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세요. 이건 조영희 목사님도 이용 목사도 항상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육신이 병들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5대5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30분 하면 말씀을 30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가 하나라도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도만 열심히 한 사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 말 들어보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난 기도해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어디 가냐? 잠깐 바빠서 나갔다고. 맨날 기도 자리 없어.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해요. 또 기도 없이 말씀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적으로 아는 게 많으니까 잣대가 많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런 잣대로만 돼서 사람이 융통성 없다고 하라는 그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을, 이 행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이 수레의 두 바퀴 같이 함께 할 때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퀴가 어느가 하나라도 커버리면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바퀴가 똑같다고 하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어느 곳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이 똑같이 하는 게 맞지만 최대한 6대4,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25분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하면 한 35분은 말씀을 보는 이 시간을 최대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확실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겠어요?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낙심할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걸 아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 여기라고 얘기하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본교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많이 파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물을 많이 파주신대요. 이 구멍 파는데 예전에는 1,000만 원, 요즘에 2,0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데 어느 만약에 땡땡땡 회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이 우물을 파면 무조건 100%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100%가 돼요? 물이 안 나온 데도 있다는데요. 아, 근데 거기는 100%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거긴 나올 때까지 판대요. 나올 때까지. 응? 우리가 기도할 때도 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영서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하나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응답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의 축복 주시고 환경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